반갑습니다. 네. 저는 갓 플리징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드간 목사입니다. 교회 이름도 이상하고 목사 이름도 좀 이상해요. 예. 제가 태어날 때 저희 부모님이 장에서 3,000원 주고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요. 이름 바꿔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어떤 대통령 이름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전라도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는 대통령인데 친구들이 많이 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믿음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 점쟁이가 용하구나. 그 이름 짓는 사람이 아마 점쟁이 비슷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예수 믿을 걸 어떻게 알고? 제 성이 앞에가 온전전자고요. 얻을뜨게 편안하란 자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제 마음대로 맞춰보면 평안을 얻었다. 평안을 얻어라. 뭐 이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은 온전한 평안이신 그 평안 예수님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전드간이에요. 전드간 제자화라고 합니다. 저희 갓플리징 교회는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가 있습니다. 광산구 월곡동은 사는 사람들의 8, 90%가 외국인들입니다. 그곳에 혹시 와 보시면 그곳에 차를 딱 차에서 내리시면 냄새가 달라요. 베트남 냄새도 나고, 뭐 러시아 냄새도 나고, 중앙아시아 냄새도 나고, 태국 냄새도 납니다. 혹시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갈 돈이 없다 그러면 월곡동으로 오세요. 냄새 많이 맡고 가세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좀 긴장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때는 좀 마음의 여유가 있거든요.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제 옆에 계신 분이 통역 봉사 하시는 분이 한국말로 하면 통역하고 한국말로 하면 통역하고, 그래서 그 다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할 틈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 보면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 무슨 말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 말이 좀 느리다고 생각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30분 안에 설교와 또 약간의 사역 소개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초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 초대가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초대받지 못한 한 여인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 집에, 아마 바리새인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이 여인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대를 받으시고 이 초대를 통해 바리새인과 그곳에 초대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주님을 기꺼이 환대하지는 않았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요, 빛 주는 44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이 여인의 태도를 영어 한 단어로 말하면 hospitality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환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39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자의 행동과 이 여자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다시 말해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도 판단하고 있지만 예수님까지 함께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여자를 더러운 죄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였던 것 같고 그 여자는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큰 죄와 연루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를 보면 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더러운 죄인.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알고 있는 죄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몰랐을 리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몰랐다면 예수님을 옆에서 함께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 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모든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4절 하반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어드린 그 여인의 행동과 그 바리새인의 행동을 대조하면서 보여준 그 내용입니다. 시몬은 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입맞춤도 기름도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그 바리새인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이 여인은 당연히 그래야 할 여인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성경에는 시몬이라고도 나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자기 자신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함께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찬양 기억하십니까?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었던 찬양이에요. 저는 한국 찬양을 잘 몰라요. 외국 찬양만 항상 듣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라는 그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는 왜 엄마로서 아름다운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왜 살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남자로서, 우리는 또 성도로서, 우리는 또 자녀로서, 또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으로서, 어떤 직업이든지 우리는 왜 그것을 열심히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왜 전도하고 왜 봉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나 또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자신이 용서받아 긍휼을 입은 자라는 그 은혜와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이 종교생활, 기도생활, 또 가정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도 다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종교 생활은 하는데 혹시 어느 날 문득 힘들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넘치는 은혜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같은 삶으로 이렇게 빠져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한때 그런 감격을 받았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의 감격, 용서의 감사,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이런 것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적은 이유가 아니라 그는 목표가 있어서 사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적인 기준에 합당하게 살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도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판단의 대상이고 교정의 대상이고 배척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결코 주님을 환대하거나 또 자신이 환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감격하는 그런 태도를 절대 마음을 가질 수 없고요. 또 내가 주님으로부터 환대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인인 여인은 비난과 거절의 위험을 무릅쓰고 금기되고 금지될 수도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발을 들입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우리 성경에는 앉아 있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그 대접받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우리가 앉아 있는 이런 의자가 아니라 약간 그 옛날 평상 같은 와상 같은 그곳에 비스듬히 이렇게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모습이죠.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평상 밑에 와서 발치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출 수도 있었고 머리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릴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을 자세히 보면 첫째,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적셔집니다. 눈물입니다, 눈물. 굳이 꼭 울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여인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마웠으면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의 얼굴이 아니고 주님의 발 밑에 그렇게 눈물을 쏟았을까요? 눈물을 쏟아보지 못하신 분은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눈물을 많이 쏟아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몸에 물이 이 수도꼭지를 틀었나? 라고 할 정도로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몬은 물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시몬이 물을 주지 않은 대신에 이 여인은 비 오듯이 쏟아지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깁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격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울고 싶어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의 설교를 들으며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또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어떤 아름다움과 존귀와 또 자신이 지금 준비됐다고 하는 어떤 그것을 머리에서 딱 완성하죠.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위해 아침에 30분 먼저 준비하면서 염색을 했습니다. 제 딸은 저보고 염색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덧 막 흰머리가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좀 아빠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그 말에 푹 빠져가지고 오늘은 근데 하나교회 오려고 머리에 염색을 했습니다. 예. 이 여인의 머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바라던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용서받았던 그 은혜를 그 주님께 자신의 머리로 이렇게 닦아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다른 사람한테는 물론 좀 자존심도 자기 자아도 좀 남겨둬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섬길 때는, 주님을 예배할 때는, 또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는 자기의 아름다움도 자기의 어떤 자존심도 우리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꼭 붙잡고 있으면요, 주님께 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시원하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내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기쁨이 완전하지 못해요.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지를 못해요. 나중에 가서 내가 왜 주님께 그것밖에 못했지? 라고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이 발에 입을 맞췄어요. 볼에 이렇게 입을 맞출 수도 있겠는데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간절하게 주님에 대한 존귀와 사랑을 표합니다. 사실 발이라고 하는 건 요즘 시대에도 좀 깨끗이 못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 들은 말인데요, 사람의 발은 손보다 더 깨끗하답니다. 우리 손이 더 더럽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온갖 것을 다 만지고 다닙니다. 제가 작년에 잠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큰 병원이었는데 온통 가는 곳마다 이렇게 손 소독하는 것이 그냥 사방에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한 번 누를 때마다 소독하래요. 그리고 계단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마다 소독하래요. 거기에 써 있어요. 손이 제일 더럽다고. 발은 그렇게 더럽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발을 더럽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여자 성도님들과 남편을 초대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계획한 적이 있었어요. 다들 기도 제목이 남편들이 교회에 한번 이렇게 오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교회로 남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세족식, 남편들을 위한 부인들의 세족식을 하자고 제가 건의했어요. 그랬더니요, 안 하겠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인인데 자기 남의 부인도 아니고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 건데 그러면 남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물론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거고 특별한 프로그램이고 그런 걸 남편들도 알겠지만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그때가 딱 맞다고 생각하고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부인들이 그 그룹이 모임을 하고 저한테 조심스럽게 넌지시 답변이 왔어요. 목사님, 다들 하기 싫어해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분들이 남편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 거야, 어쩐 거야. 못했어요. 그만큼 발은 좀 어려운가 봐요. 저도 예전에 세족식을 하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막상 하는 것과 진짜 손으로 문지르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미끄덩하고 뭐가 막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주님의 발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입을 맞췄어요.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겠어요 라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헌신 서약도 하고 하지만 결국 나의 자아와 자존심과 또 내가 정말로 놓고 싶지 않은 그것 때문에 주님께 한없는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전부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감사와 섬김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울 수도 있고 우리는 닦고 뭔가를 해드릴 수도 있고 인사하고 절하고 입을 맞출 수도 있지만 마지막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완성까지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욕심 때문에도 그렇고 두려움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나의 어떤 목표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표가 아니라 이유로 살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 외국인들이거든요. 오늘도 그 설교 때 또 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듣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하러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도 뭐하러 한국에 왔을까요? 돈 벌러 왔죠. 돈 벌러. 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의 감격이라는 것은 절대 체험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 바뀌었다, 축복받았다, 내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경험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목포에 처음부터 살고 계셨을까요? 목포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은 또 더 근원적으로 이 땅에 어쩌다 태어나셨어요? 부모님이 이제 태어나게 해주셨겠죠.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온 이유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목포에서 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와 이게 사실은 다 똑같아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한국에 일자리 구하러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이 이유가 주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라는 대답으로 바뀌게 될 때 이 외국인들의 삶, 이주민들의 삶은 겉으로는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그들의 중심에서부터 그들의 인생 마지막 끝까지의 모든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가 바뀌고 월급을 받는 이유가 바뀌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뀌고 그 결과까지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7절에 선포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제 선언해 주시는 거구나. 네 죄 이제 사해졌어. 왜냐하면 너가 나를 많이 사랑하니까 네 죄 이제 사해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원래 의미, 원문의 의미들을 자세히 봤더니요, 여기서 사해졌다, 이것은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과거에 마무리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은 언제 사해진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깨달은 것은 우리가 나중에 깨달았지만, 근데 그 깨달은 게 뭘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 그 깨달음이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러시아 성경에 보면 예수를 깨달으라 이렇게 돼 있고, 한국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똑같은 말인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헬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네가 보는 그 눈을 떼지 말고 계속 집중해서 봐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은혜에 눈이 계속해서 있어야 하고, 또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를 깊이, 그 구원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충분히 깨닫고 그 이유를 붙들고 있고 그것에 시각이 멈춰 있고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여인처럼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봉사하고, 예수님께 모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를 섬기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것을 다 드릴 만큼 그런 섬김과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절정이 바로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물론 죄사함은 그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초대되었지만 실제로는 거절당한 손님처럼 그렇게 대접받으셨어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예수님의 그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셨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고, 이 바리새인은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유명한 그 사람이 왔다니까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한번 누군지 볼까? 이랬을 수도 있고요. 또 유명한 사람을 초대하면 나의 입지가 높아지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흠잡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곳에서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죄인이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그런데 이 환대는요, 결과적인 환대예요. 다시 말해서요,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환대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 그 어떤 행동과 표현으로 주님을 섬긴 거예요. 자신이 환대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면 결코 그런 행동과 그런 섬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열심히 전도하는 줄 제가 압니다. 하나교회에서는 또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 묵상과 훈련과 또 공부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한 시선 고정이에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그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진정한 환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진정한 환대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환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환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주변에는 제가 이제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외국인들을 자주 만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벌써 외국인이 28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목포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산업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외국인이 적지만, 제가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거나 할 때도 보면 고속도로 양 옆에 밭에서 일을 하거나 논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어떻게 외국인인 줄 아냐면요, 얼마 전에 또 지나가는데요, 그 한 20명 일하고 있는데 다 베트남 이 삭각 같은 것들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막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 가면 또 배를 타는 분들도 보면 외국인이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50명 정도 일하는 작은 규모의 공장이 있다면 사장님, 공장장님, 회계 보는 분, 또 한 분, 이 정도 빼놓고 나머지 다 외국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6년 정도 된 개척한 지 16년이 됐는데요, 처음부터 다문화 외국인 이주민 선교를 위해 개척이 됐습니다. 월곡 이동회가 주로 있고요, 저희 교회 반경 500m 안에 약 2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어요. 저희 교회 바로 앞이에요. 원래는 다 2층 양옥집이었는데 지금은 4층 방이 한 20개씩 있는 그런 원룸 단지가 돼 있어요. 사장님만 한국 사람이고 사는 분들은 다 외국인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외국인 식당들, 2층은 러시아 가라오케, 3층은 베트남 가라오케, 여기는 부쿠스나야 메아사라고 맛있는 고기 파는 집입니다. 여기는 탄두르 빵, 이렇게 중앙아시아 이런 데 가면은 볼 수 있는 빵들 있잖아요. 혹시 드시고 싶으신 분들 한 번씩 사다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있고요. 저희 교회인데요, 저희가 이제 CU 사장님, 저 CU 사장님이 건물 주인이신데, 누가 보면 저희가 이제 건물 주인으로 알아요. 지하 1층 사무실, 2층 예배당, 3층 전부 다 저희가 이제 선교하는 데 씁니다. 한 10개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또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시에라리온, 한국인은 저하고 아내하고 자매님 1명, 이렇게 3명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언어가 어렵고요, 언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장면이고요. 방금 그거는 이제 전도 초청잔치 때 이렇게 같이 했던. 저희는 주로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정착을 지원하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또 어린 아이들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한국말을 몰라서 학교에 다녀도 공부가 안 되니까 교육을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지원하고, 또 이제 병원에 가도 말이 안 통하니까요, 저희 교회에서 격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3번씩 이제 무료 진료,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무료 진료를 합니다. 오늘도 지금 저는 여기 와 있지만 교회에서는 무료 진료 한 번 하면 한 50명 정도씩 사람들이 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착을 지원하고, 또 교육을 지원하고, 의료를 지원하면서 궁극적인 그 목표는 함께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교육을, 어른들 꽃꽂이 교육 같은 것들도 하고요,
한국어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도 합니다. 어디가 아프거나 또 무슨 잘 모르는 한국말이 있거나 그러면 법적인 문제, 또 돈을 못 받거나 건강 문제가 있거나 이런 상담을 하고요.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막 터졌을 때 월곡동으로 한 1,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이제 전쟁 피난민들을 지원하는 역할들도 저희가 한 2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초반기 한 2년 동안 했었고요. 이분은 아프리카 시에라레온에서 온 그 난민 여자분이 처음에 한 11개월 된 딸을 데리고 왔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이분이 지금 한국에서 잘 사는데 그런 지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왔더라고요. 아까 이분이 그분이에요. 전혀 다른 분 같죠? 이렇게 작았던 애가 저렇게 컸어요. 그래서 눈밖에 안 보여요. 웃으면 이도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을 하고요. 저기는 이제 저희가 방과후 학교 한 75명 학생들 날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들 잘 안 다니시는 분들인데 성탄절에 또 애들 발표할 때 이럴 때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럼 어느덧 또 이분들이 교회에 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요. 저희 진료 서비스, 진료 서비스지만 사실은 진료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치과 원장님들이 한 8분, 일반 진료 과목 원장님들이 한 6분 정도 해서 저희가 팀으로 같이 봉사를 하고, 저희 사무실에 보면 약국처럼 약장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저희가 초음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공장에도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장님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소그룹별로, 저희는 말린가야 그룹바라고 해서 작은 그룹 세대별로 나이 많으신 분들, 좀 그 다음 분들, 또 젊은 부부들, 아직 청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룹별로 성경 공부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모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 이제 자기 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생길 때 그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양육받고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또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연락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광주 지역에 목포에서도 오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전주에서도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주민 선교가 무엇인지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 12주 과정, 15주 과정으로 매 학기마다 저희 이주민 선교 훈련을 하고 있고, 또 광주 극동방송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해서 이주민 사역, 선교 사역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동안 외국인들을 초대해서 방송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을 전도하든지 외국인을 전도하든지 이것은 전도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이 죄인 여인처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그런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